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아브라함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다른 게 없어요. 오직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그 말씀을 좇아서 순종함으로, 그것도 단 한 번에 굵직하게 단 한 번의 순종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서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계속 순종하여서 가나안 땅에 드디어 도착하게 되었죠. 자, 그런데 그 가나안 땅, 그 하나님이 가라 해서 갔는데 그렇게 갔으면 잘 돼야 되는데 문제는 뭡니까? 기근이 그 땅에 계속 되었다라는 거죠. 자, 우리도 오늘 이 아브라함과 똑같은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선택을 하고 결정을 내리고 했는데 그 결정에 따른 결과가 별로 좋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오늘 이 아브라함과 똑같습니다. 그런 성향이 오늘 우리 안에도 있는 걸 보게 돼요. 뭐냐면 결과를 보고 결과를 두고 내가 정말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게 맞나? 혹시 내 생각 아니었나?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을 내렸던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가? 아니, 결과를 보니까 너무 안 좋고 뭐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해서 뭔가 이루어진 일이라면 결과가 좋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서 혹은 일이 진행이 되는 그 경과가 좋지 않음을 보고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뭘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드리냐면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상황이나 환경이나 사람에게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바로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아브라함은요 선택을 했어요. 아유, 이거 소나기가 오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잠깐 피해서 갑시다 라는 식으로 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은 가나안 땅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보니 기근이 심하니 애굽으로 피신합시다. 왜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당시에 큰 나라였고 또 나일강이 있었기 때문에 곡물이 풍성했으니까 그리로 이제 피하러 간 거죠. 근데 문제는 그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 기근이 심하니 여기를 좀 피해서 애굽으로 가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거죠. 오늘 아브라함은 이처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싶은 부분들 혹은 그 결과를 두고서 그는 사실은 가나안 땅에서 그 기근을 버티고 이겨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못할 때에 우리 안에 일어나는 미혹되는 마음이 뭐냐면 아이고, 애굽으로 잠깐 피하는 거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야. 이런 미혹이 우리 안에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자기의 생각, 방법으로 위기를 모면하려다가 오늘 아브라함은 오히려 더 큰 위기에 빠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므로 오늘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완전한 그 구원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성화의 단계를 다 거쳐서 죽음을 건너서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자기 성화의 노력을 계속해야 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순종은 참으로 놀랍고 가상한 순종이에요. 정말 철저한 순종이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기반이 되는 것들을 다 버리고 떠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복의 근원이 되며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너의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축복의 약속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단 한 번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판단대로 딱 한 번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지금 큰 위기를 겪게 되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성도는 그러므로 어쩌다가 한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풍성하게 임하지 않으므로 명색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불구하고 그 실상 삶을 들여다볼 때에 그 삶을 살아간 믿음의 인생이라고 일컬어지는 내 삶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기에 마치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그 속에서 마음의 고생대로 다 당하면서 마치 그 음식물을 조리하려고 우리가 불 위에 올려놓고서 적당한 시간에 끄면 맛있는 음식이 되지만 그 깜빡하고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다 쫄고 더 심하게는 타버리잖아요. 우리 마음과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극심한 기근이 가나안 땅에 임했지만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에 머물며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양식이 풍성한 애굽으로 내려가면 우리가 이 위기를 잘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자기 생각을 따라 갔을 때 오히려 더 큰 위기에 처하는 것처럼 비록 상황과 환경이 어렵고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온다 해도 내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붙잡아 주시고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겨내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어쩌다가 한번 순종하는 삶은 그런 것을 못 누린단 말이에요. 지속적인 순종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계속해서 순종하다가 중간중간 불순종하는 것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으나 우리는 연약하고 불완전한 그런 존재이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작은 시험, 작은 고난에도 우리 믿음이 흔들리거나 혹은 신앙이 뒤로 물러가기도 해요.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졌던 아브라함도요. 그 단 한 번의 불신앙으로 신앙적으로 실패한 거예요. 그 신앙적으로 실패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천하의 몹쓸 남편이 되었죠. 어떻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결과가 사실 아브라함이 이 상황을 지금 미리 내다보지 못하고 너 내 누이라고 해라라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내다봤기 때문에 내 누이라고 하라고 했는데 그 예견한 일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뿐인데 그 이루어진 일이 뭐예요? 아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미리 내다보면서까지 어떻게 해요? 신앙적으로 실패하면 결국 그 삶에서도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야 오늘 이 말씀 교훈대로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야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랬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두말하면 잔소리가 되죠. 우리는 그러므로 구원의 완성을 보는 그날에 이르기까지 결코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자기 성화의 노력을 쉬지 말아야 돼요. 부단히 지속적으로 계속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는 순간 우리는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먼 거리를 오랜 그래도 시간 동안 가나안에 이를 동안에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이렇게 이르는 동안 잘 순종하던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애굽으로 피신하는 자기 꾀를 따랐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큼 상황과 환경이 어떤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오늘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에게 하는 말을 가만히 보세요. 12절 13절에 보면 우리가 부부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날 분명히 죽일 거야. 이게 뭐 어떤 걸 말?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과대망상증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당시의 세상에 악함이 이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이 왜 어려움을 겪습니까? 아이고, 사람들이 악해요. 생각하는 바가 달라요. 여러분, 결국은 그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세상의 사람들이 어떤 죄악의 깊이를 가지고 행하며 살아가는가,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현실 속에서 경험하고 목도하고 부딪히기 때문인 거죠. 오늘 아브라함도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싶을 정도로 이렇게 뭔가 자기 꾀를 낸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살던 그 시대의 악함의 깊이가 그렇게 깊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게 위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말아야 할 때 떠나는 것이 위기예요. 평안하고 우리 삶에 위기가 없을 때는 우리가 그걸 잘 알지 못해요. 그러나 정작 위기가 우리에게 닥쳐봐야 그때에서 우리는 비로소 나 자신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를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날 때에 실패하게 되고 이전보다 더 큰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오늘 아브라함은 왜 떠났습니까?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커 보이고 하나님보다 내가 처한 그 위기와 상황과 환경이 더 심각해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워한 것이죠. 자, 오늘 아브라함은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그것은 곡물이 풍성한 애굽으로 피하면 어려움 없이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인데, 결코 그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지 못했어요. 오늘 여러분 상황을 보세요. 자기 부인은 바로의 궁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갔어요. 그 인도함을 받았다는 얘기는, 오늘 바로가 그 사례를 데려가면서 선물을 엄청 많이 줍니다. 이게 그냥 선물이 아니에요. 지참금이에요. 지참금. 결혼 지참금. 근데 오늘 보시면은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까지 다 받았어요. 엄청난 재산을 받았는데 그걸 받아놓고 아브라함이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었을까요? 아니겠죠. 한숨만 푹푹 내쉬고 있었겠죠. 애굽은 좀 뭔가 위기를 피하고 평안을 누리고 잘 살아보자고 갔지만,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결단코 아브라함의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 주지 못하고 오히려 큰 마음의 근심과 고난과 걱정과 두려움과 위기에 처하게 했어요. 자, 그처럼 이 세상이 지금 내가 처한 위기와 환경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혹은 피하게 만들어줄 것 같지만, 세상은 결코 성도에게 만족과 참된 만족과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오직 참된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를 희생시켰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그 어떤 이유에서라도 성도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타인을 이용해 먹거나 희생시키는 것은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거꾸로 예수님처럼 행해야 돼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히려 타인을 구하기 위해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셨어요. 이것이 오늘 믿음의 자녀요 성도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올바른 믿음의 삶의 자세와 태도인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자기 살고자 자기 아내를 희생시켰지만 문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해결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복잡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백성으로서 구별하셨고 선택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으로 세상의 모범이 되도록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모범이 되기는커녕 자기의 꾀를 추구하다가 오히려 위기에 처하고 망신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바로에게 망신을 당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대로 이 세상의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처럼 오늘 이 아브라함이나 나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해왔던 사람의 권모술수, 사람의 그 지혜라고 불리는
그러나 그것이 지혜일지라도, 진정 지혜일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고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지혜는 곤모술수에 불과할 뿐이에요.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선택을 오늘도 우리는 계속해서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를 안전하게 보호하심으로 오늘 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셔서 우리가 비록 위기에 혹은 고난에 시험에 처한다 해도 우리가 그 상황, 그 위기, 그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끝까지 믿고 신뢰하고 바라봄으로,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모범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웃에게 나누어주고 흘려보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그 돌보심을 우리 인생의 끝날까지 신뢰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